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16강 민수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엄마 성경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간 후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또 우리 아빠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이게 참 굉장한 메시지 같아요. 저도 엄마가 밑줄을 건 걸 보면 왜 거셨을까, 또 무슨 묵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내가 보던 걸 또 우리 두 딸들이 또 이 다음에 보면서 그러겠구나.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17장, 어제 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모세, 아론 대항하다가 너무 분수에 지나도다 하나님 책망하시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연병이 연병으로 죽게 되고, 이런 이야기로 16장이 끝났고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의 리더십을 뭔가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지파에 각각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지파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가 지파 이름을 쓰겠죠. 이름을 씁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다 뒀더니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싹이 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족속에게 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일을 그치게 됩니다. 결국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신 거죠. 그게 이제 17장 앞부분의 이야기고요. 결국 뭐냐면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으면 되는데, 저 일은 커 보이고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건 작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영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영적 리더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장에는 쌍난 지팡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고라 반역 이후에 백성들이 이제 그거 보면서 자발적으로 제사장 말을 또는 모세나 아론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쌍난 지팡이 사건 다음에 이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이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이 제사장 아론과 이 모세를 조금 책임져 줘야 되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 그 다음에 소득, 뭘로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소득을 또 구별하는지,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가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에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2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희들은 땅도 없고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내가 먹여준다, 내가 책임진다. 그 표현이 내가 하나님이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게 소금 언약을 제사장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변하지 않죠. 그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분깃이 되어주겠다. 잘 밑줄을 그어주세요. 18장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은 87번, 89번 정도 장례를 매일 치렀을 거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럴 때 이 시체들이 계속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를 자꾸 만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율법으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깨끗하게 하는 물,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왜? 그걸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백향목, 우술초, 홍색시 이렇게 불살라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18장. 그다음에 19장. 그다음에 민수기 20장. 또 여기서 또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까 13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꾼. 그다음에 20장에서는 무리바 사건. 물, 반석 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 달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때 20장 1절을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때 신광야 밑줄 딱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거의 이제 점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땅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신광야에 이르렀고 이제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20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무리바에서는 물이 없어서 이제 모세에게 또 이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함에 대해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전가하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또 원하는, 또 이들을 표현하면 이들은 또 하나님이 복 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데 또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서 불평의 조건을, 원망의 조건을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목마르다, 뭐 먹고 싶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장 보면 2절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제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모세와 다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아할 뻔했다. 이미 죽은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되게 중요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한 끗 차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예전에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하라는 말을 안 지키고 쳤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아주 작은 사소한 차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은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친 거랑 그 다음에 명한 거, 물 나와 이렇게 명한 거하고 이것 때문에 안타깝죠. 자, 이 사소한 차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 사소한 차이가 하나님에게 억셉트가 되든 아니면 하나님이 밀쳐내시든 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에게만 이게 해당이 됐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가져온 불을 가져오라는 데서 안 갖고 와서 죽었잖아요. 사소한 차이입니다. 불은 가져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세도 그런 거죠. 자, 그러고 20장은 또 이어서 읽어나가면 에돔 땅을 지나게 되는데 에돔 왕이 그 땅을 못 지나가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해 밑에, 사해가 있으면 사해 밑에 에돔 족속이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려고 할 때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못 지나가게 하면서부터 이제 에돔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계속 이제 전쟁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모세는 여기 보면 못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알고 나서도 모세는 못 들어갈 건 뭐 나 대충 해야지, 니네들 들어가라 이러고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게 됐고 성실하게 가나안 입성을 준비시켜주는 모세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혼신을 다해서 얘네들 잘 들어가기를 혼신을 다해서 설교한 게 이제 신명기예요. 다시 이제 각인시켜주고 또 되뇌어주고 해주는 게 모세의 끝까지의 이 태도가 참 귀하죠. 자, 21장입니다. 에돔으로 못 통과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에돔은 통과하지만 못하겠지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때 공격한 다른 족속이 있는데 21장 1, 2, 3절을 보면 이제 싸움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되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이제 그런 모습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랏의 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은 거예요. 졌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처음 벌어진 싸움인데 이게 예표죠.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싸움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예표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니까 또 이들이 불평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요. 그래서 물게 하죠. 그래서 불뱀 이거 낫게 하는 것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예수님의 예표가 나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이 우리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싸움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21장에 보면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또 이제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뭐 또 싸우게 되고 이기게 되고 하면서 이제 전쟁이 슬슬 시작하면서 가나안에 점점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21장에서 세 차례의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차례의 전쟁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랏 아까 왕 있었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호르마 땅,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 이때 그래서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 왕 시온은 나중에 여호수아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먼저 이 땅을 자기네들 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동편 땅을 먼저 받게 되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장에 세 번의 전쟁 승리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 보면 불평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다베라 한번 제가 지명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거 기브롯 핫다와 그 다음에 하세롯. 그 하세롯은 뭐냐면 구스 여자 취했다고 비방했다가 한센병 걸렸을 때 그 얘기에 하세롯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그다음에 호르마,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이야기, 그다음에 에돔 땅 지나갈 때 이야기,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21장까지. 그다음에 이제 22, 23, 24장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발람 발락. 발음도 좀 그렇지만 자,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들이 막 숫자도 많고 지금 들어온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이야기. 그런데 이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저주를 시켰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면 이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귀가 막 말을 하면서까지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22, 23, 24장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잘 갔어요. 저주하려다 축복까지 잘 갔어요. 그런데 결국 발람이 발락에게 어떤 나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과 이
땅에 부올 땅에 있는 그 여자들과 이게 성관계를 맺게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알부올이라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게 다 어떤 성적인 것들인데 이 죄를 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축복을 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부올 땅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하고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래서 23장도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발람의 예언이 4번을 예언을 하게 돼요. 축복하려고 저주하려고 하다가 이제 축복의 말이 4번이 나가게 되고 예언처럼 나가게 되는데 23장 7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23장 18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24장 3절에서 9절, 그 다음에 24장 15절에서 24절. 그런데 마지막 이 24장 15절에서 24절 이 4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서 두 주변의 제적들을 정복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표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하고 발람, 그 다음에 이 예언들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발람이 우리의 모습도 있어요. 뭐냐면 발람이 잘 했어요. 네, 신앙생활 우리도 잘 해요. 그런데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이익이 되는 것에 의해서 믿음을 또는 어떤 하나님의 시키는 걸 살짝 거스르는 거죠. 지금 발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가다가 저주하려다가 축복하고 잘 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 살짝 접고 뭔가 이익이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발람의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22, 23, 24장이 다 발람 발락 이야기인데 자, 거기 보면 24장도 그거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고 25장. 자, 25장은 아까 말한 그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아까 왜 발람이 그 남자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이게 된 게 25장 이야기인데요. 자, 그때 바알부올이라고 하는데 이 부올은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올에서 생긴 음행 사건입니다. 음행 사건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바알신을 섬기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부올에서 그렇게 성관계를 그 여자들하고 하게 된다. 어떤 여자들이냐? 모압 여자들과 아까 모압 왕 발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 화가 나셔서 연병을 보내게 되고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발람이 축복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죠? 모압 평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인데 이때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냐면 25장 잠깐 보면 자,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모압 땅 시딤이죠.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25장 1절이고 그 다음에 3절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때 바알부올, 부올은 지명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 제 6절 8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7절인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랑 그 같이 잔 여자겠죠. 모압 여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래서 결국은 아론의 손주가 비느하스가 죽임으로써 이게 끝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이 사건 때문에 이제는 전쟁에 가담하는 굉장히 칭찬하시고 좋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행동 때문에 이 일이 끝쳤기 때문에 25장 쭉 읽다 보면은 이제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결국
죄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이 죄를 끊게 한 대가가 이렇게 좋은 축복으로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속한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걸 위해서 비느하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미디안을 치러 가는 민수기 31장 얘기가 나오는데 내일 얘기인데 이때 칠 때 비느하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도 맡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재밌게 읽으실 수 있고요. 민수기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신앙과 잘 접목해서 읽으시면 많은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 읽으시느라고 애쓰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